할렐루야. 네, 우리가 올해 3번이나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우리는 새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또 사랑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우리 사랑부만 한번 대답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사랑부를 이렇게 만나면 힘이 나요. 예배 시간 가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뜨거운 찬양과 대답을 해주시는 부서가 사랑부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명절에 또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좀 보게 됐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막 이렇게 활성화가 되니까, 부흥하게 되니까 유대 종교자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향해 위협을 하게 되는데, 그 공회 앞에서, 유대 종교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선명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죠. 선명한 복음을 증거했고 선포했고, 그 결과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이 모든 성도가 물질 앞에서 하나가 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물건을 통용하게 되었고, 누구도 이게 내 거야 라고 주장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자기가 가진 집과 밭, 땅,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두고 드리고 모든 처분을 교회에 맡겼다는 거죠.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가 된다는 거, 물질에. 이 모든 일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자발적인 일이었고요. 그 아름다운 열매 가운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장 말미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오늘은 이제 5장이 시작됐는데, 이 5장은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헬라어로는 대라는 단어고요, 영어로는 but이라는 단어, 그러나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4장에 온 교회가 자기 소유를 팔고 이 교회 앞에, 발 앞에 드리고, 마지막에는 이 바나바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5장이 시작하면서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엔 우리가 4장 5장을 구별해 놨지만 원래는 구별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있었는데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은 설교자들이 가장 설교하기 어려워하는 본문이고요,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닐걸요? 성도님들도 그래도 그중에 피하고 싶은 본문이 있다면 이 본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말씀 앞에 우리가 직시하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지상에 완전한 교회란 없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불완전한데,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은 먼저 외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했는데, 그 공격이 실패하자 이제는 교회 내부에서부터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다른 성도들처럼 자신의 땅을 팔았어요. 자, 이 사람들은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멤버였고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가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땅을 팔아서 헌금하게 되었을까? 동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이 점점 이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흘러갔어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계속 자렵게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존경과 칭찬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야, 참 신실하다. 어쩌면 저렇게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할 수 있을까? 존경하는 분위기, 칭찬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부의 마음속에는 시기심이라는 것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저 정도는 해야지 체면이 서지 않겠어? 우리가 안 하면 왜 저 부부는 안 하냐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야, 저 구두쇠 저 김 집사가 했네?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는데?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했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땠어요? 자발적이었어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탄의 역사는 비교와 압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면 자신의 소유를 팔고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고 뭐 이런 것들, 밭을 팔고 땅을 팔고 집을 파는 일이 생기면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사람들의 문제는 늘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목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시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그 사람이 봉사를 하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야, 전혀 하나님 몰랐던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저렇게 봉사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사람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네, 콧바람.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저게 뭐라고? 시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예전에. 어떤 교회는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그 신실한 마음으로 교회에 꽤 큰 금액을 헌금을 했어요. 나중에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어떻게 했을까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정말 저런 마음으로 헌금했단 말이야? 참 대단하다. 성도들이 도전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어떤 분이 자기 신앙에 따라서 헌금을 했는데 다른 분들이 기분 나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튀는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줘? 좀 적당히 좀 하지. 안 할 수 없잖아.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실에 들어가서 면담을 받고 기도를 받으면 그렇게 성도들끼리 험담을 한대요. 네. 뭐 잘 보려고 거길 들어가. 네. 네.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냄새 납니까 뭐? 여러분, 기도 요청하고 신앙 상담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안 오시는 건 아니시죠? 네. 저는 그러려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용하셔야죠.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헌신이라든지 봉사라든지 구제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교회 생활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앙에 맞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는 겁니다. 비교는 그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비교는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이처럼 아나니와 삽비라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비교하면서 시기심과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의 산물로서 헌금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와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도 땅을 팔아서 먼저 남편 아나니아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말은 안 나왔지만 자, 이것이 우리 땅 판 값의 전부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우리가 전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왜 감추었을까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감추었을까요? 순전한 마음으로, 그 동기가 순전하지 않으니까 막상 팔고 나니까 이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땅을 팔아서 합시다라고 하기는 했는데 일부만 하자는 마음으로, 일부만 하자는 생각으로 마음을 두 부부가 모았어요.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고 하죠? 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천생연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물질에 관해서는 부부도 이 마음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팔아서 일부만 하자는 말에 동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은 이런 쪽으로는 천생연분 아니셔도 됩니다. 네. 여보, 오늘 날도 추운데 예배 쉽시다. 네. 여보, 오늘은 날도 좋은데 예배 쉽시다. 아니 어떻게 날이 구주나 날이 좋으나 결과가 똑같습니까? 네. 여러분 이런 것에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신앙의 중심을 지켜야 돼요. 그런 얘기를 누가 하면, 남편이 하고 아내가 하면, 여보 그건 안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줄 성수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해줘야죠. 이런 데서 마음 맞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기는 했는데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땅을 판 돈의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과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전에도 이 말씀을 봤지만 특별히 이 말씀이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엄청난 땅을 팔아서, 대단한 땅을 팔아서 헌금하는 상황인데도, 그 많은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고 있는데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사탄이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로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사탄이 가득해도 헌금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스스로의 내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하고 있는가? 늘 점검하셔야 돼요. 왜요? 흉내낼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한 것처럼 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봉사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11조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신 분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렇죠? 팔아도 전부를 드릴 필요도 없었어요. 아무도 강요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없잖아요. 자발적이라고 했잖아요. 또 땅을 팔아서 판 돈을 가지고 아예 안 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강요가 아니니까, 자발적인 거니까. 또 땅을 팔아서 그 중에 뭐 절반이 아니라도 뭐 10분의 1 아니더라도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을 드린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땅을 딱 팔아서 한 10분의 1, 또 아까워서 100분의 1 가져가서 사도에게 저희가 땅을 팔았는데요, 저희가 한 100분의 1 정도, 1000분의 1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드립니다. 그러면 훌륭한 일이에요. 이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를 보시지 않기 때문이죠.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큰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동전 2개, 작은 2렙돈 귀하게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건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헌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정직,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의 문제였던 것이죠. 이게 사람 앞에서, 사도들 앞에서의 정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는 더 깊이 봅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다. 이 말에, 이 행동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교회 앞에서의 거짓, 교회 안에서의 거짓은 결국 성령을 속이는 아주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게 심각한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속이는 것은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성령을 속이는 일을 행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고 했죠. 그러면 그 마음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그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제가 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죠. 사탄. 사탄 이런 얘기하면 아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사탄에게 책임을 돌리는 말은 아니에요. 돌리면 안 됩니다. 걔는 원래 그런 애예요. 예? 거기 돌리면 안 돼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 가득하도록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당사자의 책임이에요. 당사자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유혹을 당하고 여러분이 마음 흔들리는 것은 사탄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 나쁜 마음을 허락하는 것은 그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허락해서 죄를 짓는 것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 책임이죠.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탄의 마음이 가득해서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는 아주 대단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고 결국에는 두 사람 모두 죽음을 당하게 돼요. 죽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팔아 헌금을 했는데도 심판을 당하는 정말로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사람에게 저럴 수 있을까? 충격이죠. 아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하셨을까? 저도 두고두고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래도 헌금했는데 왜 그러셨을까? 이해가 어려운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어릴 때부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왜?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감추었다. 왜 감추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추었느냐. 근데 이 표현을 보면 구약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데가,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첫 성, 가나안 땅의 가장 장대한 성 어디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칼을 들지 않고 성을 돌아서 그 장대한 성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 중에 재물을 감춥니다. 성경에 보면 감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감추었다, 성경에 감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훔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에서 정말로 대단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승리를 거뒀으니 뭐 기고만장했겠죠. 그 다음에 훨씬 약한 성 어디예요? 아이성. 작은 성. 이름만 들어도 약해 보이죠? 아이성. 아이성을 만났는데 그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여리고성도 정복했는데 아이성은 정복하지 못하고 패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물질에 정직하지 못한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이 감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스라엘 교회가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똑같아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처럼 계속해서 승리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놀라운 부흥과 승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승리하는 교회였어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외적인 위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더 견고해졌어요. 그런 가운데 이 안에 아간과 같이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한 가정, 두 사람 때문에 초대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속이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간의 사건과 비슷하죠?
한 사람으로 공동체가 위기를 가는 그런 경우가 지금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는 돈이 필요하고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교회에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땅을 팔아서 헌금했는데 부부가 죽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교회 안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부부처럼 일부를 드리고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드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세요? 모르십니까? 엄청나게 많았죠. 근데 하나님은 이후에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죽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 몇 명이나 앉아 있겠습니까? 솔직히. 솔직히 몇 명이나 앉아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 부부처럼 즉시 심판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행위들이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한 번씩 여러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엇을 하시든지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위협이 있고 그곳에는 사탄이 가득한 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사탄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배가 아프겠어요. 그렇죠? 자기 거 뺏기는 건데 자꾸 기분 나쁘겠죠? 여러분, 하나님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탄도 졸지도 않고 사탄 세력도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24시간 항시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범죄자들, 밤에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주 5일 근무할까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정해놓고 퇴근 시간 딱 되면 퇴근할까요? 잘 때 잘까요? 아니요. 밤새 댓글 달아요, 그런 사람들. 밤새 일해요. 밤새 연구하고 시도 때도 없고 쉬지도 않고 전화하고 속이려고 하죠.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치려고 하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잠도 안 자고 막 설계하고 막 제가 뭐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한 곳에 사탄의 세력도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라고 없습니까? 교회 안에도 있어요. 사탄이 주는 마음, 시기, 질투, 외식, 인정받으려는 욕구. 여러분, 이런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을 잘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교회가 우리만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사건 이후에 온 교회와 이 일을 알게 된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교회에 누구나 아는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고 그렇다면 우리도 잘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에요. 성도들은 이 일을 통해서 초대기에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깨달았고 그리고 성령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큰 중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 안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일을 들은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교회에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분쟁이 있는 게 많이 있어 봤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과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면 성도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경외함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 긴장감이 회복될 때 교회는 다시 본질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좀 반복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탄의 세력은 교회 밖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특별히 사탄은 교회 안에서 누구를 집중 공략할까요? 네, 저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고,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직분자들을 집중적으로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쉽게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직분이 있는 사람들, 교회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교회가 초신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거의 없어요. 다 리더, 직분자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의 리더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항상 말씀 안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또 여러분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요, 쉼 없이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떤 상황에서도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돼요. 계속 기도하고 깨어서 점검해야 되고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있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소유와 물질에 대한 마음이 바뀐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물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집과 땅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물질관이 바뀌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물질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돈에 자유롭지 않고 아직도 11조와 헌금을 하는 것이 아깝기만 한다면, 너무 아깝기만 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11조와 헌금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부족함 없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일 하루 와서 주일 헌금 내는 거 1,000원, 5,000원 이런 내는 것도 아까워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설날 연휴인데요, 우리 할머니들, 손주들 쌈짓돈 모아놨다가 주시잖아요. 요즘엔 쌈짓돈 안 모으시죠? 요즘 계좌로 싸주십니까?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주세요. 빳빳한 돈, 저는 쌈짓돈 받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모아놨던 쌈짓돈 없어져도 아까우세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왜요? 사랑하니까 퍼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시골에 가면 할머니가 꼭 집에 가려고 그러면 저만 따로 방으로 불러요. 손주들 많이 있는데 저만 딱 불러가지고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 깊숙이 막 이렇게 막 들어가가지고 막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막 뭔가 꺼냈는데 그 안에 별게 다 들었어요. 막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가 막 후두둑 나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서울에서 손주 왔다고 저만 이렇게 딱 이렇게 모아서 주세요. 명절 때 모아두시라고. 그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시면 뭐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꼬깃꼬깃 모아가지고 주시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 물질로 또 우리의 몸과 시간을 드리는 헌신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저 목사님 또 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물질로 우리 시간을 드리는 헌신으로, 노력을 드리는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성령 충만하면 물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물질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잘 들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하지 마세요. 마음에 열리지 않는데 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목사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면, 저 하라고 하러 가네요. 억지로 하면
이 부부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게 외식이 될 수가 있어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단 대신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왕 신앙생활 기대 접어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못 물러요. 이제 여기서 안 나오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앞으로. 없죠? 이왕 나왔잖아요. 이제 하실 거잖아. 하실 거잖아요. 하실 거면 정말로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로 놀랍고 풍성한 그 기쁨, 은혜를 한 번은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요,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교회는 그 시작이 인간으로 개헌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인간의 모임과는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보이는 교회 모습을 보면 교회 모습도 교회 모임도 인간의 모임과 뭐 달라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저게 교회 모임인지 뭐 회사 모임인지 뭐 친목 모임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요소가 있어요. 인간의 모임은 그냥 늘 반복되는 인간의 모임으로 끝나지만 교회는 모일 때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여러분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탄의 역사도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있어요. 영적 세계를. 그래서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냐 아니면 사탄이 가득한 삶이냐. 중간은 없다 그랬죠? 중간은 없어요. 성령 충만이냐 아니면 사탄이 가득한 것이냐.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뭐라 그랬죠? 승질 충만. 그렇죠? 승질 충만. 승질 충만이 사탄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바나바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반대로 사탄이 가득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안타까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것, 이것은 힘겨운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만화 보면 여기서 막 천사가 막 좋은 얘기하고 악마가 나쁜 얘기하고 막 흔들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날마다 벌어지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매일 순간마다 이런 일을 우리는 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자꾸 사탄이 주는 마음이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허용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경건에 힘쓰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1순위가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1번이에요. 1번.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그래서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